이제 다 함께 주연절 후 제2주 임원 임명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도문 107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
서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권광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영상 앞으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 영상 앞으로 교회로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속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사와 임원들의 임명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학생들로 다 만들어서 우리 미래가 밝게 되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걸림돌이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먼저 교사들이 은혜 받고 가정이 평안해서 어린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원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임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아버지 힘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기억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와 또한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같이하여 주셔서 그 일 도와주는 또 봉사하는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늘 저희들을 같이하여 주시고 기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든 틈에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삶을 사네.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고요로부터 내 의지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염려가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마음을 힘써 전하며 살려라. 해가 일레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삶을 사네.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고요로부터 내 의지로 섬겼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예수권 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의 성취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리.
것은 동화와 같은 기적과 그네의 있으리.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구하면 그가 들어주시리. 응답하시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리. 하늘의 상급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길 따르리.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나라 거두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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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가 세상에 충만하리. 주의 그 영광 보리라. 주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홍콩에 여행을 가고 거기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독특한 특별한 물고기가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갔어요. 그 물고기 이름이 뭐냐면 빨판상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왜 이 물고기가 빨판상어냐면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이마에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상어의 배에 딱 그 빨판을 붙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이지만 커다란 상어에 그가 가지고 있는 빨판으로 딱 붙여가지고 상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는 거죠. 작은 물고기는 먼 길을 갈 수가 없고 큰 바다에 갈 수가 없지만 커다란 상어에 딱 붙어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도 여기저기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수족관에 이 물고기를 보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면 맞아, 저 빨판상어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거야.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주님 꼭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디에라도 갈 수도 있고 그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야, 이거 참 좋은 모습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권면해야지. 그 감동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가 보니까
수족관에 그런 고기가 있더라고. 빨판 상어, 그 조그마한 고기가 상어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상어가 누리는 모든 걸 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빨판 상어처럼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약한 우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멘 한 것처럼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빨대 상어 그 예화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상어요? 빨대 상어. 원래 예화는 뭐예요? 빨판 상어인데 그 목사님이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빨판 상어인데 웬 빨대 상어야? 근데 거기에서 또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교훈은 잘못 말을 하고 실수를 한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빨판 상어로 살아가야 되는데, 빨판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딱 붙어있는 신앙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빨대 성도들이 많은가 보다. 예배를 드리는 준비, 예배 시간에도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빨대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꾹 그냥 주스 마시듯이 오늘 주님 은혜 주세요 쭉. 이게 우리 성도들이 빨판 성도인가 빨대 성도인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주에 빨판 상어 얘기했는데 여러분 빨판 성도예요, 빨대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 복음의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물고기들에는 불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에로 인해서 물고기가 뜨고 그 물에서 그 물고기의 위치와 또 그 헤엄치는 것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시는. 근데 유일하게 물고기 중에 불에가 없는 물고기가 있대요. 뭐겠어요? 상어래요. 상어는 불에가 없대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물고기들은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지만 이 상어는 끊임없이 힘껏 지느러미를, 꼬리를 흔들면서,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끊임없이 힘껏 그렇게 몸짓을 해야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껏 태어나면서도 힘껏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영화에 상어를 주제로 하는 샤크, 샹어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바다의 포식자라고 하는 거죠. 강하고 위협이 있는 대상이 된 거죠. 그렇게 힘 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어미가 날개로 품듯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왜 공중을 제패하는 그러한 조류새가 됩니까? 벼랑 끝에 집이 있고 어려서부터 그 어미가 그 날개 둥지에서 그 어린 새끼를 던지면 막 날갯짓을 하면서 큰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날갯짓 하면서 커서 하늘을 가장 높이 나르고 빠르게 나르고 공중을 제패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정치, 경제에 우리 사회를 좌우하는 사람은 1%다. 1%다. 1%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좌우되고요, 1%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좌우된다고 해요. 1%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가
로마의 시대에, 그 환란과 핍박의 시대에 1%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로마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신앙의 몸짓을 하고 영적인 몸짓을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딱 붙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어둠의 시대를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 앞장 출애굽기 11장에서는 바로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애굽에 있는 모든 왕에서부터 저 뒤치에 있는 종의 아들까지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첫 새끼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오늘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제 노예가 되고 노예화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장자의 죽음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죽음의 칼이 넘어간다고 하는, 죽음의 울부짖음에 가득한 캄캄한 어두운 밤에 그 죽음의 울부짖음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소리, 죽음의 흑암의 캄캄함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빛,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에게 이 질병과 이 위험과 이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넘어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유월절, 언약의 성취 유월절, 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저주는 넘어가고 죽음은 넘어가고 괴로움은 넘어가고 아픔은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유월절의 의미는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 이 달을 시작이 되게 하라, 지금을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시작한다고 하는 것,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우리들이 지금 지키는 절기로 말하면 부활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사흘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이 주간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봄이죠. 3월, 4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월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월, 3월, 4월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을 시작으로 하라. 지금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주시고 건지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이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가 이게 다 없어지고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유월절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체험과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새로운 역사, 시작이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작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성경의 첫 장을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브레스트,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시작, 처음, 이게 로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시작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되어지는데, 6월절 규례로 다시금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6월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장자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비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출애굽으로 6월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6월절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한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믿음의 영적 삶을 새롭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오늘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 교회력으로 부활절,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달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죠. 그런데 매 주일,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서 주일이 되었어요. 이 주일은 뭐예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사건 속에서,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예배의 날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은 매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매 주일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오늘 이 주일 예배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오늘 임명받아서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도전에서는 시작,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에 담겨진 키워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양을 취하여, 제11의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 문 사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먹으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구워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식사를 하면 테이블에 편안한 옷을 입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의 식사는 어린 양을 먹을 때 의복을 다 차려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식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행자로, 아브라함의 고백, 이삭의 고백, 야곱의 고백처럼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여행자로의 삶,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 비전의 여행자로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예표로서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보릴 때.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것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오늘도 유월절에 이집트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집에 거하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 건지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에 15절 말씀부터 보면 14일부터 21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빵을 먹으려면 딱딱한 빵이 좋아요? 부드럽게 발효된 부드러운 빵이 좋아요? 말할 것도 없죠. 부드러운 빵.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발효된 부드러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어도 너희는 이 고난의 떡을 기념하면서 이 6월절에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딱딱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은 하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과 고생, 고난의 때 고생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생과 시련과 연단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셔서 평안으로, 자유로, 행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겁내지 말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새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노예로 400여 년, 430년의 역사 속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굳은 빵을 먹고 사는 상황, 괴로운 고통의 빵을,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것을 씹으면서 삶의 고난을 느껴야 됐던 시대가 이집트에 노예된 그 이집트 생활 후기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6월절이면 고난의 떡을,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 이 무교병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말씀,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400년, 5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순수함과 생명의 진리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 순수함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제한되는 일들 가운데 각자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문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마치 노예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묶여져 있고 마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캄캄하고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는, 계획을 세울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주일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무,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게 뭐냐면 계란이에요. 계란을 삶아 먹어요. 우리도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그러한 관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란을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계란에서 부활가 되는 것처럼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생명의 문을 여신 부활의 의미를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 계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다 음식을 삶으면 딱딱하고 단단한 것들이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고기들을 삶아도 그렇고 뭘도 삶아, 야채를 삶아, 채소를 삶아도 그렇고 물에다 삶으면 다 부드러운 게, 딱딱한 게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부드러운 게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라고 하는 거죠. 액체였고 흐물흐물했던 이 계란이 물에다 삶으면 단단해져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도전하는 말씀,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 또 성경 통독 1000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고백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삶의 형통함이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임원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당교에서 새로 선출한 새 임원들, 그 임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 맡은 직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인정하는 임명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며 교회에서 영적 생활과 물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교우의 모범이 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임 목사를 도와 섬기는 생활을 다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은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는 생략하고요. 우리 임원들 소개를 할 터인데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과 우리 교회의 규례와 전통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가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임원의 직무를 감당할 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문답을 했는데 선서를 합니다. 먼저 다 자리에 앉으시고 장로님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공관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합니다. 장로님들 다 일어나셔서 선서합니다. 선서 1.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와 성례, 예식, 기타 행사를 진행할 때 보좌하겠습니다. 2.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에서 모든 임원의 활동을 지도 협력하겠습니다. 3. 교회의 재무부를 도와서 교회 재정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4. 교인들을 신방하여 신앙을 지도하겠습니다. 바로 네, 이제 장로님들 앉으시고 권사님들 일어나시고요.
신청 권사님을 포함해서 권사님들 일어나시고 우리 이윤승 권사님 대표로 또 다 같이 선서하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들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교인들을 신방하여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속회를 분담하여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집사님들 일어나시고 우리 장현임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집사님들 자리에 일어나시고 네. 선서 우리 집사들은 첫째, 교인된 의무를 잘 수행하여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일 성서와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선교회와 석회 활동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임원들 직분이 다 다르고 또 맡겨진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면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또 믿음과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또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임원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명장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또 신천 명예 권사님, 우리 신천 명예 권사님부터 그리고 신천 권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천 명예 권사님,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 뒤로 돌아주시고요. 뒤로 돌아주시고 권사님 예.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심하며 귀한 직분의 임명을 우리 모든 임원들이 다시금 새롭게 받으며 결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섬기는 마음 주시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더 성숙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명식을 이렇게 하고 우리 신천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신천 장로님들은 지방회까지 과정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고 지방회에 성품 통과를 통해서 지방회에 신천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지방 우리 장로 과정 자격 심사 때 우리 장로님들 다 아주 잘 통과하셔서 그 이제 지방회 때 신천 장로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신천 장로로 세워지는 권사님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천 권사님들은 또 우리 취임식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영상 광고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세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아들의 자손 중에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페르시아의 그 어떤 원보다 부자가 되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를 믿는 지혜와 함께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아들내가 호위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인력받아 사이dom이 닿을 때에 이르런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은 아기에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합니다. 카톡의 속회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하단 네모한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왼쪽 하단의 음성 메시지를 누릅니다. 둥근 원원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아멘. 다 됐다면 네모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전송을 누르면 카카오톡방에 전송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 대로 감사하라. 행하였거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맹태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사명과 성경공부 일성번째 가자 화이팅! 할렐루야. 영상을 잘 보셨죠? 로비에 성경통독 수련회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가지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통독 수련회를 2주 동안 오늘부터 14일 동안 합니다. 수련회를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성경을 읽어가고 녹음해서 단톡방, 지금 속회별로 단톡방을 다 만들었어요. 카톡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5분씩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면서 하루에 10번 50분을 성경을 읽어가는 걸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50분씩 5분씩 10번 50분을 14일 동안 다 하면 그러면 수료가 되고 그 중에 빠지면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교인 성경통독 수련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우리 임원들은 꼭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또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것은 속장님들에게 또는 또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되고 속장님들에게 문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 훈련을 하고서 이 7쪽부터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쓸려 수 있는 데까지 3번씩 읽고 아멘 그렇게 읽어가면 빨리 하시는 분은 이 교재를 5일 정도에 빨리 하면 하루에 50분씩 하시면 5일 정도의 교재를 마칠 수 있고 조금 늦는 분들은 한 열흘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다 끝나면 이어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 교재 중에 성경 말씀은 3번씩 반복해서 읽고 일반 명구나 교훈들 일반 글들은 한 번씩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교재가 다 끝나면 성경을 이제 통독해 가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읽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 통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독 한독해서
일천독을 올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한 10독도 할 수가 있고요. 또 50분씩 하시면 보통 1년에 3독, 4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경 1독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성경을 선물로, 아주 좋은 성경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성경 7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성경을 또 선물로 드릴 것이고요. 성경 통독 수련회 14일 동안 50분 빠짐없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선물을, 상품을 준비하는데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하는데, 이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비에 나가실 때 꼭 이 성경 통독 수련회 교재를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또 좀 궁금하고 문의되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7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이게 10번 아니라 5번 올리셔도 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이하하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5번 하셔도 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함께 열심히 말씀,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삶의 변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써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